기독인은 복을 받되 거기서 멈추거나 끝나지 말고 복을 나눔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을 아주 잘 그리고 있는 익숙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 강림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한 사건이었습니다. 선조적 관점에서 보면 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공동체로 묶는 그런 획기적 사건입니다. 설교사적으로는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직접 경험하고 맛보기 위해서 막연히 이론이 아니라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만든 사건이고요. 교회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에 부어주신 성령 사랑 강림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기꺼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서 나누었다는데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문제만 만나면 초대교회를 들먹입니다. 돌아가자. 그때의 교회를 되찾고 회복해야 한다. 성령이 임한 공동체로서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 우리가 오늘 좀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43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도대체 이 경외감을 일으킨 원인이 이유가 뭘까요? 교회 구성원들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그곳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학벌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태반 가까이가 신분도 되지 않는 노예들이었으니까요. 그럼 무엇 때문에 초대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빛이 경외감이었을까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신비한 은사와 치유, 기사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신기하고 또 기사와 표적의 능력은 감탄할 수는 있지만 경외감을 줄 수는 없습니다. 몇 번 얘기를 했나요?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뜨겁다고 전혀 예수를 모르던 새 가족을 데려오면 물론 극단적인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들 완전히 미쳤구나. 아니 불을 끄고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느냐고. 자기 너무 놀랐다고. 이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한테는 감동이 될 수 있지만 물론 새가족에게도 어필이 될 수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런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전무했던 초대교회에 보냈던 이 경외감의 핵심은 역시 앞에 읽었던 44절, 45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다 자기 것 하나도 내어놓지 못하는데 욕심과 이기심을 찍어내고 나누는 삶에 그들이 꽂힌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본성대로 삽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교회가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잡히니까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경이로웠고 또 교회와는 우리가 격이 다른 교회는 그런 공동체라는
존중감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경외감을 상당수 잃어버렸습니다.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합니다. 교회가 세상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 걱정을 많이 한대요.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집도 커지고 교회 안에 유력자들도 넘쳐나고 건물은 정말 어리어리해졌는데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은 아닐까요?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기심과 욕망, 욕심의 굴레를 벗어놓고 나누고 섬기는 모습. 오히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 더 많이 소유하려 하기도 합니다. 성령에 끌리기보다는 탐심에 휘둘리고 예수조차도, 복음조차도 그런 욕망을 부추기는 지렛대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역시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소유를 내려놓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내려놓으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눈이 떠져야 돼요. 지금 내가 잡고 있는 이 가치에, 그 가치를 뛰어넘는 다 위대한 가치에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물건값을 지불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상응하는 가치에 대한 대가 지불이 가격 아니겠습니까? 더 단적으로 말하면 하늘 소망을 보면 됩니다. 하늘나라 비전이 이론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땅에 이런 삶들을 초계같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막 100원, 200원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할아버지가 와서 1,000원짜리라도 좀 집어던져, 10,000원짜리 좀 필요 없다고.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살살살 돈을 알게 되고 배춧잎의 가치를 알고 나면 동전 주면 열례입니다. 열례 집어던지고. 뭐 적절한 예는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을 연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간단해요. 진짜 하늘 소망이 우리 안에 아직 없는 거죠. 영원한 세계를 말하고 잠깐의 삶이 지나가면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확신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캠핑 나왔는데 피천덕의 말 맞다나 잠깐 소풍 왔는데 소풍 왔는 캠핑장에 냉장고 30대 들이고, 누가 봐도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저 인간이 돌아갈 생각이 있나 없나? 아니, 진짜 캠핑 온 거야? 살려고 온 거야? 여기는 살 데가 아닌데, 여러분, 그런 의아함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은 이런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잡히는 것만 아는 우리의 이런 근시안적인 눈을 열어 하늘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주인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과 사용해야 될 대상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돈은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하잖아요. 사람은 이용하려고 하고 돈은 자꾸만 채워놓고 쓰지 않고. 원래 목적이 그렇지 않은데 죄가 왜곡시키고 굴절시킨 것들로부터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게 회복이고 치유입니다. 초대교회가 오늘 우리 시각에서 보면 도무지 불가능해 보였던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임한, 성령이 잡고 있는 공동체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진 성령이 이 모든 것들을 교통정리를 싹 다 해주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보면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에서 좀 더 이런 문제에 가까이 있는데도 욕심은 여전합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 구정에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식구들과 역시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내가 진짜 나는 그렇잖아요. 다 집도 차도 내가 일을 보는 사무실도 다 그럼에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잠깐 맡겨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손에 쥐어져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 눈치를 끊임없이 봐야 돼요. 어디에 쓰라고, 뭘 하라고 주신지, 은사든 시간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 언젠가 내려놓아야 될 날이 있다는 것. 이 세 가지가 딱 정리가 되면 돼요. 바로 쓰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에 맞게 써야 합니다. 물질은 정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빨리 움직여요. 사랑보다 몇십 배 더 빨라요. 그래서 성경은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 기대지 마라. 그건 네가 기댈 때가 아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에 소망을 두고 인생을 걸고 너무 쉽게 끊어질 줄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질은 극장의 의자와 같습니다. 좌석과 몇 회분 중층에 25번이 내 자리면, 여러분 그 2회 상영이 끝나면 한 30분 기다리면, 1시간 기다리면 또 다른 사람이 티켓을 들고 와요. 그 사람 자리예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뭘 깨닫게 될까요? 제가 하는 그 장로님 같이 되는 겁니다. 뭘 딱 가지고 있으면 찬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때 내가 제대로 써야 되겠다. 이 기회가 금세 지나갈 테니까. 의미 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할렐루야. 여러분, 주를 위해 한 것만 남습니다. 섬긴 것만 남고요. 나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화장실에 다 들어갑니다. 그건 터내는데 또 돈이 들어요. 내게 무언가 더 많은 것이 주어졌다면 그 나누라는 뜻입니다. 저장하라는 신호라기보다는. 저축도 준비도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탐욕은 이걸 거부합니다. 누가복음의 부자가 잘못한 건 많이 받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찬고지를 걱정만 하고 그 물질 주신 이의 의도와 뜻을 그는 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사람에게 충분히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조금은 더 많이, 조금은 더 적게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평균케 하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은 이걸 거부합니다. 많이 가진 자가 세상에서 주목받고, 심지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존경받습니다. 죄를 지어도 금방 나와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가 너무 크다고 하면서. 우리도 다 기여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손해보고 욕먹고 반칙하더라도 모두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정말 돈이 말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돈이 말하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좀 헌신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하면 제가 하지 마세요, 헌신. 그렇게 떠들려면 헌신하지 마세요. 차라리 조용한 게 낫다. 근데 더 무서운 분도 계셔. 아무것도 안 하고도 또 떠드는 분도 계셔요. 대단하신 분들이시죠. 그 담대함이 참. 뭘 한 것도 없는데, 내가 교회 가서는, 설교가 왜 이렇게 가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존중받지 못한 마음들이 많았겠죠. 그래도 교회는 그런 질서를 무시해도 알아줄 거다. 교회를 좋게 본 거니까 이해는 하지만 당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여러분, 물질보다 정신이 먼저라고 외치지만 믿는 우리 안에서도 이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은 과도한 탐욕을 불어오고 지나친 경쟁으로 인간 가치는 점점 땅에 떨어지고 탐욕이 주는 깊은 병에 우리는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은 잘 못 고쳐요. 제가 그랬죠. 미국 포천지가 100대 부자를 선정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병을 앓고 있어요. 그 병의 이름은 풍요병이었습니다. 가난할 때 오는 병보다 훨씬 무서운 병이에요. 허탈감,
절망감, 허무감 다 있는데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파트 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요트에서 뛰어내려요 그냥. 여러분, 이 병은 어떤 약으로도 어떤 치료법으로도 치유되지 않는데 이 풍요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다고 했죠. 주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이렇게 오는 잠깐 이게 라디오가 차에 켜져 있었어요. 그래서 듣게 되는데 좋아서 내가 주차장에서 잠깐 들었는데, 새는 무슨 새에 대해서 쓴 책인데 누가 쓴 책인지 잘 몰라요. 북서평하고 뭐 이런 코너인데, 새는 털갈이를 하잖아요. 털이 다 빠지고 그래야 새로운 털이 나는데, 털갈이 할 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래요. 못 날고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포식자에게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감당하면서 털을 가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털을 얻을 수 있죠. 여러분, 이 책을 설명하면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회생, 회복의 기회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털 빠지는 꼴을 못 보는 거죠. 무슨 약이라도 발라서 그냥 털을 다 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생도 회복도 되지 않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차가 이렇게 모래를 가다가, 지금 오프로드 잘 달리는 그런 차들도 있습니다만, 빠지면 어떻게 그 모래더미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바퀴의 바람을 조금씩 빼면 됩니다. 그런 마찰 면적이 넓어진 차는 쉽게 그 구덩이를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바가 많잖아요. 우리는 못 먹어서가 아니라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가지려고 하고 아무것도 비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제로라도 한번 비우면 회복이 되고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나눔이 주는 축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저도 설교하지만 이것만큼 쉬운 일이 없습니다. 죄성의 굴레 아래 여전히 있는 우리 인생은 내 것도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손을 잡고 펴지 못하는, 원숭이 잡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코코넛 열매 속에 주먹 들어갈 만한 손을 만들어서 안에 뭘 집어넣으면 장난 좋아하는 원숭이가 이렇게 툭툭 치고 지나가다가 소리가 나니까 손을 집어넣어서 안에 돌멩이를 잡으면 그럼 못 찾는 거예요. 그때 사냥꾼들이 잡는다고 하잖아요. 이거 빼고 도망가면 되는데 끝까지 이걸 놓지 않고 멍청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욕심의 문제를 극복하고 또 죄의 뿌리와 욕망이 우리를 잡고 있는 이런 욕심의 문제를 극복하고 정복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 아래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가치관의 변화도 가져오고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 세계를 바라보고, 이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다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들이죠. 성령 충만은 나눔으로 귀결돼야 돼요. 현대인들은 이 성령의 역사조차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합니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해석해서 병 낫고 방언하고 군림하고, 그것조차도 성령의 은혜 받은 것조차도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그런 것으로 씁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은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고 멸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초대교회를 그 시대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칭송했고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도 그래도 말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이 열리면, 거듭나면, 눈이 열리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것을 알면 연연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이제 나눔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잘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새털처럼 다 뽑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있으면 병듭니다. 그러니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상태가 나빠져요. 없어서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강제로라도 배설을 해야 돼요. 베풀고 나누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한데, 한성교회는 오늘 이제 선교 장학헌금 작정 주일인데 두 가지입니다. 건축은 다 지나갔고요. 좋은 예배당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은 부담 밖에 있습니다만은 선교. 첫 번째 우리가 선교. 하나님은 기꺼이 자기 아들을 선교의 제물로 내어놓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부분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직접적으로 걸려있는 이 선교에 마음을 두고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우리가 행축에 늘 했습니다만 역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일에 인지양성에 드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돈을 갖게 되면 되게 그 돈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곳에 투자하는데, 주식도 사고 펀드도 하고 은행에 적금도 들고, 그리고 조금씩 그 늘어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도 투자하십시오. 투자의 원칙을 아시죠? 분산 투자가 원칙이에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땅에만 올린해서 땅이 다 무너지는 날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 영혼을 위해 살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비에 셀레자라는 미국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척추 수술을 받은 뒤에 허리를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심한 우울증까지 찾아와서 이 여성의 상태는 참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는데, 어느 날 쓰레기를 버리려고 밖에 나갔는데 한 어린 소년이 쓰레기장을 뒤지고 있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자기 몸도 천근만근이었지만 안타까워서 야 하고 집에 데려와서 샌드위치를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얘가 먹고 나가더니만 15분 만에 친구 6명을 데리고 왔어요. 아줌마 샌드위치 공짜로 준다면서요? 진짜인가요? 그래서 이 6명한테 또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자기 몸도 아팠지만 주변에 엄마 아빠가 다 맞벌이 직장 가고 정말 기본적인 것도 해결되지 않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와 여러 교회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자원봉사자들 구호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선행에 감동받은 한 사람이 아파트를 제공했고, 또 그리고 이 아파트에 100여 명의 방황하는 아이들이 모였고 10년이 지난 뒤 아이들 가운데 5명이 그 지독히도 가난한 가정 환경을 뛰어넘고 대학에 진학하고, 이 셀레자라는 여성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샌드위치 하나가 내 인생은 물론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에 온통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제 자신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것은 사실 당신 자신을 돕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교 몽골 사람 돕는 것 같지만 알통 굵어지는 건 우리예요.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짐으로 느끼지 마십시오.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아시고, 그물질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당신 죽으면. 자식들이 감사해야 할 줄 아십니까? 우리 자식 해봤잖아요. 감사하던가요? 2달만 아파 병원에 있어 보십시오. 아이고, 참 아버지 그러면 지금 가시면 좋은데. 여러분, 이런 얘기 우리 다 하잖아요. 길어지면 짜증 부리고 성질 급한 큰형이 야야 그 보내라 이러고, 뭘 그걸 믿고. 여러분, 내가 너무 신랄한 얘기를 했나요? 조심합니다.